자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인데 엄히 명하여 지키라,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안 되죠. 다르게 말하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이 성경과 무오하게 일치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 오늘날 교회들이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해서 이 전통을 정통으로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교리, 전통, 신학 이런 거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똑같은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부인할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 충성의 다른 말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이 바로 충성이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는 분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거절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같다. 네, 오늘 말씀 파수꾼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이 같은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왜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가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어긋난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척하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화요일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메시지를 외치는데 나는 처음 메시지를 시작할 때 항상 멘트가 똑같아요. 왜냐?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같은 성경으로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교회들이 서로 갈리고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르게 말하는가? 왜 정통이라 하고 비정통이라 하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예,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의 교리가 절대 진리인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진리와 거짓, 참과 거짓이죠. 의와 불의가 혼재돼 가지고 어떤 교회가 말하는 말들이 성경의 진리인가? 심지어
2000년 전에 유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성경을 맡아서 말씀을 말하는 말하자면 목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잘못 말하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이것이 역사의 증거고 반면교사의 증거죠. 그리고 우리 눈으로 지금 목도하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든 원인이 뭐냐? 계명에 대한 이해냐? 계명. 도대체 계명을 교회들이 바르게 알고 있기는 하는 건가? 우리가 소위 계명이라면 언론 생각되는 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첫째 계명서부터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조문으로 딱 인식하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로, 법률적 의미, 헌법적 의미로 의식하기 쉬워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은 계명이 어떤 말씀인가? 엄히 경계하여 지키란 말이에요. 엄히 경계하여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죽지 말라는 거잖아요. 목숨같이 여겨서 엄히 지키라. 이게 계명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계명의 조목이 나오죠. 조문.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이 엄히 명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세 계명도 예수님이 엄히 명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인식돼야 되는데 이게 법적인 의미로 인식되다 보니까 법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의 말하자면 성경으로 표현하면 율법 조문이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 법 조문에 매여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닌데.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모두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계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예. 당연한 말 같은데 안 그런단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어요. 자,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교회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은 조금도 결부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봉사하셨나요? 봉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답이 나왔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가지고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평이 많은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그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나 여러 가지 이 어떤 현실 속에서 도로 유대교로 이제 흔들려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모세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오래됐나요? 모세 때부터 이때 사도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로 편지를 쓰신 이때까지 하면 1500년이 넘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 뜻이죠.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함정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왜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자가 누구냐면 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도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 때는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 있었잖아요. 이런 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런 말하자면 율법의 선생들 자리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배워야 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음식이 나오죠. 음식. 젖과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읽어보면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으니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의의 말씀은, 이 단단한 음식은 어떤 말씀이냐?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즉 단단한 음식의 말씀은 성도의 인내를 할 줄 아는, 인내를 할 줄 알도록 이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내를 할 줄 아느냐?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은 이 단단한 음식을 아직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의미로 놓고 보면 이 단단한 음식보다 앞서서 먹는 음식이 이제 젖이고 단단한 음식이 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젖을
저절 먹는 자마다.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라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스포츠든 예술이든 뭐 항공, 뭐 우주, 공학이든 이 세상의 모든 학문, 기술적인 것 모두 다 기본과 기초를 갖춰야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느냐.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그 사람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저절 먹는 자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찾을 것도 없이 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 14절 이 말씀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말씀이라는 게 딱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이고, 그리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야지만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입문서, 예,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렵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로, 요한복음 5장은 전체로 예수님이 자기를 밝히시는 말씀이에요. 36절이야. 내게는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것이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예, 일들, 이게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어긋난 모든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 그리고 때가 찬 경륜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때가 찬 경륜으로 감춰놓으신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로 교회가 세워져서, 예, 예수님이 전해짐으로,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뭡니까 공로를 쌓고 이런 거 전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건 종교인가 종교.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신앙을 해야지 기독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예수 믿고 착한 일하고 이건 종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모르고 믿으면 그건 종교예요. 우상, 예수 우상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되냐?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다?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이 나사렛 인자 예수. 저 촌동네 무슨 인물이나 그 목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비웃는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무엇이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는 그 일. 예수님이,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 병자를 고쳐. 또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내쫓고 이런 일을 해요. 착한 일이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억압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해방하는 그 일로 무엇을 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뭐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는 그 일에 뜻을 두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37장. 이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너희들이 날 안 믿냐? 도저히 안 믿기지.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 증언하시다 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단순히 법조문이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분명히 정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계명이면 계속 법조문으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음성, 아버지의 정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었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율법의 선생들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안 했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먼저 할 것이냐,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말씀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정리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거나 또 겨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씀해야 된다?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이 되죠.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생명이요 영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들리는 장성한 자들에게는 몸 바쳐 충성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는 부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젖과 같은 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너희들 인도하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늘로서 산떡이신 의의 말씀과 단단한 음식을 주시고 의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양육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증인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 로기온,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하시면서 젖과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이하.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글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모세의 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시대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어린아이가 먹는 로기온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다. 이 말씀을 빼버리거나 오해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말씀을 빼거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말씀 가지고 자기를 밝혀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렇게 제목이 오늘 우리가 정해진 그 주제 제목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이 같은가 다른가? 다를 수 없다고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세의 글을 하나님의 계명 이름이 교회들이 1계명에서부터 10계명 법 조문으로 자꾸 의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하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계명인 거예요. 이 법적으로 자꾸 의식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보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법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법하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전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신 칭의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정언한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느냐?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면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 정령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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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이 저주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율법은 정죄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살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에만 의를 나타내고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 의를 나타내지 않으시면 구원은 안 되고 전부 저주하고 멸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으니가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의 한 의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참 이 언어라는 걸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에 나타났고 또 이 같은 의가 다른 것에 또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예,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나타난 의가 다른 무엇인가에 그 율법에 나타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 외에 다른 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의를 무엇이 증거한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흠정력은 율법과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한 의가 다른 무엇인가 나타났는데, 다른 무엇인가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가 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소위 이신칭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이롭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희생, 내가 율법의 저주로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라고 믿으니, 그 믿음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 바로 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증언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한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매일 똑같은 말만 한 것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말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같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저거 어제 들었는데 계속 똑같은 말만 하네? 예. 근데 같은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오늘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은 다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 계명이 아버지의 계명과 같다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 자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인데 엄히 명하여 지키라,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안 되죠. 다르게 말하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으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이 성경과 무오하게 일치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교단의 교리와 전통과 신학, 오늘날 교회들이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해서 이 전통을 정통으로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교리, 전통, 신학 이런 거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똑같은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부인할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습니다. 그 충성의 다른 말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이 바로 충성이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하면 안 되는 분이야.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거절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같다. 자, 만약에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이 되고 당연히 미혹의 영에 의해서 다른 예수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얼마나 엄하게 봐야 되는지. 자, 그러면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반드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아니라는 거죠. 일요일이 주일이라니 뭐 영혼 불멸하느니 부활절이니 성탄절이니 장로교 감리교 예정론이니 지옥이 있다 없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 은혜시대 이런 말 것이야. 이런 말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세 계명 주셨다고 이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동대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한테 주셨어. 오늘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이 새로 주신 거야. 이래가면서 그게 어떤 말이에요? 혀가 둘로 갈라진 뱀의 말이라고.
예수님이 왜 유대 선생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욕을 해도 저렇게 하나 라는 그런 욕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독사의 새끼고 뱀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곧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6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르신 말씀,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32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1500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내시고 이제 굶어 죽겠다 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모세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모세가 준 것 같이 그렇지 않다. 그러나 모세로 주신 만나도 하늘로서 내려오신 땅이 맞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다. 모세에게 준 것은 매일매일 거둬들이고 그렇게 먹어야 됐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48절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성령으로 인도받는 영, 성령으로 한 영이 우리죠. 그리고 어떤 말씀? 예수님의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셔야 됐고 자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다를 바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영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이야.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5장 20절이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이라니까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아버지의 계명과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안 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큰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마태복음 22장 7, 8, 9절 이렇게 40절까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두 큰 계명인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버지의 계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이 같은가 다른가라는 타이틀 주제로 걸었던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주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언하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그 말씀에 아멘 안 하는 교회가 있나요? 장로교,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뿐만 아니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정통, 이단이라고 하는 자고로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다 아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통일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예수님의 세 계명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싹 빼놓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다 아멘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에요? 예.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문화도 삶의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다 달라요. 더욱이 오늘날은 이 이데올로기를 충돌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러면 그들이 다 하면 하죠. 근데 그렇게 지키는 그 행위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다르면 담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 내가 지킨 것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뭐다? 세 계명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 이르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뭐겠어요? 회개하라, 천국 때가 이르렀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예, 그 복음은 누구 복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죠. 예, 마태복음 4장 17절이야. 이때부터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야 돼요?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선지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계속 사역이 계속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의 말씀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1.1에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또
복음을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제 침례 요한이 사역이 마치고 나니까 이때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이야. 요한이 잡힌 후, 이렇게 딱 분명히 밝혀지죠. 침례 요한이 잡힌 후 마침내 아버지께서 시대마다 나를 증언하신 그 선지자들의 증거의 말씀이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이제 확인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제 자기 때가 다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하고 같은가 다른가? 당연히 같죠.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세 계명과 다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곧 예수님의 계명이고 곧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시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단한 음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은 젖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과 삶을 사셨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아요. 다음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 계명이 나왔고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제 왜곡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이게 종교적 계율이에요. 유대 종교의 계율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모세의 글은 유대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글은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육으로 난 육체를 벗고 영으로 난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구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유대 종교의 계율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의 계율로. 그래서 유대교는 종교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닌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보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같은 뿌리인데 어떻게 달라진가? 원인을 가서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들어가 보면 다 다르게 말해요.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세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정의를 안 하고 엉뚱하게 다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 종교의 계율을 지키느니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더래. 오늘날 교회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명 이름은 계명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까지 다 이루셔야 했고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산상수훈을 그랬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 다 이루리라. 왜요? 왜 그러냐? 자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기에. 뭐 순종하고 아버지께 충성하고 이건 그 다음이야. 진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도 자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님도 성령도. 그래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이 절대로 다를 수가 없다. 예. 자, 이 오늘 타이틀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 같은가? 다른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지금까지 설명 다 해요. 같아요. 단지 그 계명을 이루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싹 빼버리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지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간에 막힌 담이 새서 원수돼 버려요.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웃과 원수되고 교회마다 원수가 돼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조문이라고 그래요. 법 조문. 하나님의 계명을 법 조문으로 대하는 순간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그런 말씀. 그래서 그 젖으로 자라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르신 일꾼이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이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 다를 수가 없다.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로 통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뱀이 미혹하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이게 선악간의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어떻게 한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 어때서? 어떻게 해가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전에 어린아이가 먹는 젖,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 기초 원리를 충분히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을 다른 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의 세 계명이 다르면 단순히 십계명이 다르고 율법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통을 주장하고 장로국이 감로국가 정통이라도 아닌 거예요. 다른 예수를 숭배하는 종교교회인 것입니다. 유대교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모세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고,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말씀을 버리거나 간과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는 거죠. 따라서 종교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다를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과 아버지의 계명은 다를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과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지만이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 아마 안 하시고 아버지의 이르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기 사랑 안에 거하고 따라서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몸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우리를 사랑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모든 막힌 담 원수된 걸 다 십자가로 폐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이 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인 거예요.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속하였으니 이렇게 하라는 글자로 된 조문, 거동할 의, 거를문, 법조문. 그래서 이 하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시는 말씀으로 엄히 받아 지키라고 받아야지 법조문으로 받는 순간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스도로 통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렇게 사랑할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기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늘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죄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여기서 중간 막힌 담은 뭐다? 교회 안에서 딴소리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는 거 하지 않고 각 교회 교단이 세운 교리와 신학, 전통과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통일해요. 장로교, 감리교 통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 3장 10절이야.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의인이 없고 선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내버려두면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과 모든 걸 통일하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게 도덕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잘하면 참 착하다, 참 선하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말하면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겁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이 세상에 의는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 베풀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결국 죽어 없어지는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리지 못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독이라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말들 SNS로 인터넷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모든 말들은 결코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이야.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그렇게 너희들이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렇게 하면 내 사랑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수 없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새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은 다르지 않고 다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등한히 하고 가벼이 여기고 없이 여기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장로교 감리교인들한테 이래 말하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로 치겠죠. 스데반이 그래서 순교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을 본받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 곧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을 본받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이야. 나를 친히 증언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예수님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지키셨던 겁니다. 자기 말을 안 하시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의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은 다를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보정이 돼.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보정되기 때문에. 예. 로마 3장 21절에 이전에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허물이 많고 내 모습을 내가 봐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세상에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율법에 나타난 그 의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에 나타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자,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모범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기서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이 되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러신 말씀 그대로 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긋나면 안 된다. 성경을 사람의 말로 말하는 순간 종교를 하는 거다. 예수 우상을 믿는 종교가 된다. 중간에 막힌 담을 세우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밭과 회원과 건제 11조는 들이되 율법 조문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잘 지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더 큰 문제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누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율법에 더 중한 바 유대인들이 버린 의는 율법 조문을 지키면서도 율법에 더 중하게 여기는 그 의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 율법에 나타났는데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인을 버렸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가 되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하나님 아가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 아가페를 너희들이 버렸다. 물론 그때는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이지만 그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따라서 믿음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율법 조문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한들 율법에 더 중하게 여기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는 하나도 없다. 무엇을 한다? 율법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난 의로 율법이 저주를 하는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가요? 그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랬어요.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다? 하나님의 아가페다. 그것을 버렸다. 무엇이 가리킨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행위적으로 율법 조문을 잘 지켰는데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뭐다? 너희가 버린 하나님의 의요. 그 의로 세상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끌려내고 약대는 상쾌도하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으로는 외식적인 것 잘해요. 법 조문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계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드러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아가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뭐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장로교, 감리교 여러분들이시여, 당신들은 이 율법을 버렸지 않는가? 그런 교회들이 율법을 없이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증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지 않았고 유대 종교의 계율로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키지 않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증거를 받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교단이 세운 종교의 교리로 다른 예수를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는 교회 강령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는 율법을 내가 온전히 다 이룬다. 왜? 그 율법이 나를 가리키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이 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 결코 다를 수 없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다? 젖과 같은 말씀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 그 젖과 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가 이루시는 말씀을 따라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된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해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곧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그 계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그 영혼은 위험하고 그가 하는 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라는 것.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교회 시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왜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유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우리들이 되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세와 선지자들로 양육하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듣고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 계명과 예수님이 이르시는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에서 나가서 외칠 때 하나님이시여,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찾으신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신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나팔을 부는 우리들의 삶의 헌신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성도들의 교회,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를 과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지키셔서 하나님이시여 헌신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들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로 영혼들을 위하여 이름을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에 드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십계명 회복 선교회 선교교회 하나님이여 뜻을 두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부르심으로 같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꼭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위에 헌신할 때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성결에 복을 다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의 뜻을 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